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이 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소리를 치니까 한 사람은 36개나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뺑소니를 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유유히 자기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냅다 앞뒤도 보지 않고 뛰는 사람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쫓아오든 뒤에서 고함을 치든 뒤에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저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 잘못 없이 자기의 길을 소신껏 걸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임할 때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최초로 느꼈던 바로 심리적인 불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그 감정이 뭘까요? 그건 바로 기쁨이었을 겁니다. 기쁨이었을 겁니다. 놀라움이었을 겁니다. 경외로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누구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느 지역에 사는 것을 불문하고 느끼는 불안한 심리 상태,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두려움의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왜 사람이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두려움이 임할 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내가 두려운데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 시간이 어딨냐? 아닙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할 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꼭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내가 깨달아야만이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을 물리치거나 혹은 이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문제일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문제일 것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항상 나의 삶 가운데 만약에 엄습해 있다, 나를 숙주 삼고 떠나지 않는다라면 그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간에 두려움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 두려움이 무엇을 통해서, 무엇에 기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왔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정확하게 던질 필요가 있고 또 그 던진 질문에 대한 그 정답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찾아온 이런 일들도 우리가 능히 또 극복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려움이 임할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죄로 인함인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범죄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먼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역사가 있는데 그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최초로 등장하는 두려움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놀라움과 경외로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시작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그 불순종은 범죄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아담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자기가 벗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여 숨었지만은 오늘 사무엘이라는 이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저 벽 속에 혹은 장롱 속에 숨어서 얼굴만 눈만 빼곡히 빼내면서 두려움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정도로 자고 있던 이 엘리 선자도 똑똑히 들을 정도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얼마나 야물딱지게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무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으나 그 음성 가운데 바로 아담이 보였던 두려움의 마음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기쁩니까? 죄를 지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실학이 충만하고? 아닙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일단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 엄습을 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 엄습하게 되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평안한 마음은 뒷공무니를 뺍니다. 평안한 마음은 점점 사라집니다. 평안한 마음에 내 마음을 찾았던 그 비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만큼 내 안에 불안한 마음들이 바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은 샬롬의 상태, 에이른의 상태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평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샬롬의 상태가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샬롬의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엇이 파기됨을 의미합니까? 약속이 파기되었다라는 것,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세우신 그 계약을 단 한 번도 파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내 스스로 깨버린 것 뿐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엄습을 해버립니다. 무서울 속도로 내 머리와 내 가슴 가운데 엄습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요즘에는 그런 거 보기가 참 힘든데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말하는 그 시절에 항상 보면은 이 연필이 있었습니다. 그 연필에 보면은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쓰고 쓰다가 잘못되면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지우라는 것.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실패할 수 있고 실언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오늘 이 무거운 메시지만 우리에게 주신다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는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단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우리 인간적인 편면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 중에 큰 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드신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동산에 보면은 두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형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담은 형통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숨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자의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역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가장 좋은 샘플 예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둘도 없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세우리니 내가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성경을 쭉 보시면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분 좋게 오늘 말씀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지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평안한 삶 가운데 오늘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나가서 친히 내가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에는 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다윗은 나가지가 않습니다. 아랫사람 부하들을 다 보냅니다. 저녁에 늦게 일어납니다. 늦게 일어나서 오늘 지붕을 거닐다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 장소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성전이 멀어서 성전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때가 되면 특별히 베드로 경우 시간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대신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게으름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오늘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나의 이 잘못을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저로부터 우리 모두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대로 심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전제 조건, 하루에 수십 번 죄를 지어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죄된 나의 삶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도배되었는데 이런 삶을 통해서는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뭡니까? 지난 과거에 나의 냄새 많고 악취 많은 나의 삶을 다 잊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고, 또 그러한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점층법이지요. 내가 그냥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입술을 벌려서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비유는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항상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양은 절대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절규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은밀한 친밀한 대화, 교통을 나눌 뿐입니다. 그런데 양이 부르짖는다, 혹은 양이 절규한다, 양이 간이 찢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 분명히 그 양에게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 양의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안돈시키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평상시에 먹고 싶었던 그런 신선한 그런 풀들 잔뜩 가져다 주면은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이 양이 마음의 평안함과 안돈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한번 보십시오. 잠시 잠깐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정없이 울어댑니다. 사정없이 울어대는 겁니다. 그건 무슨 고백입니까? 나 엄마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의 우는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식어져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애기들 한번 보십시오. 엄마의 얼굴이 잠시 잠깐 보이지 않으면 엄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에 있습니다. 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막 뒤로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그게 무슨 고백일까요? 나에게는 엄마, 당신만이 나에게 전부인데 지금 내가 필요한 지금 이 순간에 엄마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사람 찾아가서 의논하고 사람에게 손 벌리고 어떤 또 삶의 변수를 기대하기보다는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오늘 또 죽을 수 있을 텐데, 오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겠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2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아멘.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본에 보면은 쓰나미라는 것이 종종 일어나서 온 국민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영상을 보니까 쓰나미는 진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어떤 높이는 한 30m, 40m 파고를 이루어서 오늘 시속 한 200-300km로 몰려옵니다. 거기에 누가 여러분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쓰나미급의 그런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상황을
우리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내 허리 정도 되는 물결이 나를 향해서 올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물속에서라도 폴짝폴짝 뛰면서 어떻게 해요? 즐길 겁니다. 야, 야 하면서 즐길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높이가 3, 40m입니다. 아파트 한 15층, 20층 그 높이의 그런 파도가 나를 향해서 올 때에 여러분 그 앞에서 담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누구를요?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조차도, 거짓된 상황조차도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상황만을 바라본다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외칠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호르트에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외칠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감당치 못하는 내 한계밖에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에 여러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외칠 수 없습니다. 입은 있어도 외칠 수가 없습니다. 눈은 이미 내 앞에 놓이는 그 상황에 이미 장악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장악이 되어버리니까 입은 있어도 입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이미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일엽편주, 풍전등화입니다. 그러나 그때 일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하느냐, 떠나지 못하느냐, 상황 가운데 얽매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네 믿음이 상황에 갇혀 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마치 물안개처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크니까 내가 두려움을 내쫓는다?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내가 믿는 바로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었던 바로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부르심을 들으시고 바로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난 주일날 무엇이 은혜인가? 은혜는 헤세드라고 얘기했는데 이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이거일 겁니다. 오늘 세리가 이렇게 본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총이 얼마나 따가울까요? 야, 너 세리,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너 일해. 너는 지금 이 성전과는 어울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눈으로 자꾸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귀로 자꾸만 들립니다. 자격지심이겠지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민족의, 내 백성의, 내 형제의 그 피를 빨아먹는 듯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등장하는 이 세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아예 저들을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만이 오늘 나를 엄습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지혜를 가지고 그는 정말로 어렵사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세리는 돌아갈 때에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평안을 가지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그는 다시 세리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 비록 수입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이게 나의 죄로 인함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던질 때 그래,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 여기저기서 보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서는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만이 내게 엄습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때에 많은 대적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시키셨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임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상황과 혹은 사람으로 인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앞서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느부갓네살 왕, 얼마든지 쳐라. 수십 명도, 수백 명도, 수천 명도, 수만 명도, 수십만 명도 그의 명령 하나면은 다 정리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은 기억하였습니다.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그 시대에 절대 주권자로 군림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대신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대상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야 될 분에 대해서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부로부터 내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이라면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취한 것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46편 2절과 3절 말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간이 부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은 그 뒤에 부랴부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대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터진 뒤에,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모든 일이 또 저질러진 뒤에 우리는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시고, 일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육적인 부분, 우리의 심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상황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죄를 짓되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컨테스트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징벌이 속히 나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 57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둘 부분은 하반절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저 근저에 깔려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도, 그리고 그렇게 1년을 살아도 2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속히 어떻게 해요? 징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감각이 어떻게 해요? 무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음성 중에 보면은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그도 물론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지요. 그도 물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라는 복음성이 있는데, 제가 먼저 한번 선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함께 합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함께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오늘 이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불안하고 어려움, 근심, 걱정이 도배된 삶을 살았지만은, 오늘 그 가운데 있어서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그래, 내가 살 길은 내 몸이 지금 천근만근이 되어도, 내 지금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그 뒤에 가사를 보면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오죽하면은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는 완전한 인간이시던 주님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두려움, 십자가의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미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오늘 주님은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 가운데 내 안에 또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 가운데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했던가? 사실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말씀도 늘 가까이 있었지만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합니다. 왜요?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오늘 시편 86편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두려움은 나의 삶 가운데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진심이 묻어나는 이 신앙의 고백이면은 주님은 수십 번, 수백 번 찾아와도
주님은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내 삶 가운데 자꾸만 이런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귀의 시험 혹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상황 바라보면은 백발백중입니다. 십중팔구입니다. 그 상황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누구처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리고 사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나의 위로이시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몰려오는 두려움의 종류, 색깔 상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지난번에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내성이 생겨서 어떠한 일들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이러한 우리의 당당한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시적인 두려움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엄습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내게 엄습했을 때 내 죄로 인함인가, 아니면 주변의 상황으로 인함인가, 사람으로 인함인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답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하며 정말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